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표어가 벌써 한 거의 20년 다 된 것 같은데, 예배가 묻어나는 삶, 삶이 묻어나는 예배라는 표어였습니다. 되게 인상적이라 솔직히 교회 표어도 잘 기억이 못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배가 묻어나는 삶, 삶이 묻어나는 예배, 이게 표어였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예배 가운데 묻어나는 삶, 삶 가운데 묻어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지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안학교에 나왔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때. 근데 아침 저녁 기도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기도회 때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습과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한때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을 그 재작년 8월인가요? 시기에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 듣었냐면, 그 소개팅 앱 있죠. 소개해주는 자리에 기독교인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평판이 너무나도 낮아지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너무나도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같이 읽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크게 함께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끝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강령,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러니까 온 율법이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웃 사랑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엘가나라는 가정이 나와요. 여기에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이 가정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제사를 이렇게 설명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제사를 매년 드리는 그날에 이 제물의 분깃,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 거를 나눈 그 이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줬대요?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 그리고 한나에게도 주고 그것들을 먹고 같이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원래는 그 하나님께 드리고, 내장과 기름진 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취하고 그 나머지는 다 없앴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요, 내장의 기름진 것과 콩팥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갖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요,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과 먹고 함께 같이 나누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취하지 않는데, 이 화목제는 그것을 취하고 같이 먹고 나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화목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화목함을 누리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남은 제물의 분깃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같이 그 고기를 먹고 나누면서
그 화목함을 하나님과 누렸던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함께 같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행축을 왜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맛본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 전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매년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렸던 엘가나의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만큼은 화목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집안의 꼴을 보면 어때요? 그러지 못했어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격해야 될 엘가나의 가정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떠냐면, 자, 엘가나가 이 재물의 분깃을 두 아내인 분인나와 한나에게 줬습니다. 똑같이 줬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인나보다 갑절을 더 한나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차별이 있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분인나는 괴로워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괴로웠던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괴롭히죠.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는 한나를 보고 엘가나도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 사람 다 뭐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드릴 때마다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강한 가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은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나에게는 이 시간이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한나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한나는 그때마다 운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그 예배 때마다 한나는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간이 한나처럼 정말 괴로운 시간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온몸이 뒤틀리고 예배 시간이 달아올수록 점점 더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의무감으로 가기는 하지만 전혀 이 시간이 기쁨과 감격이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엘가나의 가정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음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셀 모임에서 나누시고 지체들에게 나누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참된 화목제사,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의 모습은 있었지만요, 전혀 예배의 의미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은혜가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화목제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화려함이 있고 많은 것들을 하고 모르겠어요. 요즘 한물 좀 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넌딜라이트가 와갖고 아무리 화려한 공연을 해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친밀함,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 예배 전에 2시부터 우리 리더들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만 갖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고통과 괴로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만날 때 진짜 화목함을 누릴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모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깊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그 습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 배웠던 하나님 주일학교 때부터 세뇌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평균 일주일 평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셨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들었던 친구들 말고 리더들 말고 내가 어제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얼마나만큼의 시간을 기도할 것 같으세요? 1시간 될까? 무리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네요. 무리한 반응을 내가 또 내려고 했나요? 알겠습니다. 고마워. 여러분 25분 3초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5초, 25분 5초였다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뭐였냐면요. 식사 기도 그 다음에 오늘 그 김덕기 집사님 기도하셨죠? 이런 기도도 포함이래요. 그 얘기 듣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이런 데서 목회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있구나. 이러니까 안 되지. 정말 안타까웠던 게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다 무너졌다. 새벽 기도회냐 교역자 기도회냐. 여러분 이러니까 한국 목회 힘든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뭐 교회 때문이에요? 목사 뭐 교역자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만 만나니까. 토요일도 목사님 또 얘기하시면서 또 말씀하시죠. 저한테 종종 자주 얘기하세요. 당신은 선교사다. 청년들 뭐 요즘 3%라면서요. 여러분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자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 그 도움을 받아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뭐를 강조하셨냐면 청년들 기도해야 된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와라. 그리고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예배 무너졌고 마지노선이 금요 성령 집회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 이후에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중직들 되실 텐데 그때가 되면 금요 성령 집회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으세요? 나는 무섭더라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하는구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우리 그 광고 중에 그거 있었죠. 하루 3분 기도.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 여러분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이것만 해도 일주일에 몇 분 되는 줄 아세요? 42분 되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것만 해도 여러분 3분이 길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3분 하고 저녁에 3분만 해도 42분인데 평균 기도 시간이 25분이라는 5초 나는 거예요. 기도 체크리스트 잊어먹으신 분들은 리더한테 말씀하셔서 꼭 받으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금요 성령 집회도 꼭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시고 3분 기도만 해도 여러분 일주일 1시간 40분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새벽 예배만 나와도 일주일 약 4시간은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안 믿어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엇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라 생각하고요. 그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기도 모임에 오세요. 금요 성령 집회 때만이라도 오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나 청년부 돼서 목이 정상일 때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게 기도 같이 하니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음에 심각한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에 있음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자리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요 평생만 남아버린 제사 예배에 무슨만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신 게 뭐냐?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 먼저 5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를 얘기하겠죠. 6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한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절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고난받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분인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한나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를 위로해 주려고 누가 갑니까? 엘가나가 찾아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엘가나가 갑절을 주면서 내가 그 한나를 더 사랑해 줬어요. 그죠? 근데도 그의 고난이 해소가 안 됐어요. 8절에도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애정의 그 부모의 마음보다 한나를 향해서 엘가나는 더 열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엘가나를 품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나가 어땠습니까? 그걸 듣고 위로를 받았나요? 분인나의 괴로움을 이겨냈나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안 됐어요. 엘가나가 아무리 자기를 위로해주고 품어줘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힘든 것 같으십니까?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기 어렵고.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예요. 세상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채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채우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안 채워져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기쁨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자신들에게 줬던 기쁨과 비교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여러분, 너무 사모하는 그 시간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렸던 사람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걸로 채우려 하니까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괴로움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화목제사가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덜 사랑해줘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충분했습니다. 분이나가 괴롭혀서도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너는 누구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풀라는 겁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한나가 반응합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다 해도 안 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간절하게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끝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나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던 그의 공허함,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의 공허함이 18절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입니다. 하나님께 오랜 시간 매달리고 울고 불며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 축복의 말을 듣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엘가나가 해줬습니까? 브린나가 고통을 멈추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괴로움이 진짜 화목제사가 그때서야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매주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진짜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한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꼭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그를 끝까지 가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괴롭히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한나처럼 반응할 때까지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가사를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회에 이렇게 같이 앉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쭈구리처럼 앉아있고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갑자기 그날 생뚱맞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라고 하면 사역 재밌지? 딱 이러는 거예요. 나 그때 겁나 재미없을 때였거든요. 진짜 막 그 온갖 그
여러 가지 막 코로나와 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저는 베들레헴 교회 오자마자 코로나였잖아요. 뭐 너무 그 힘들 때였는데 내 목사님 참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웃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이 가족 예배 때 이 공감하시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되게 많이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그 사역이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힘들고 그냥 혼자인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다른 금옷으로 채워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물론 다 좋아요. 근데 이 가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주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오셨던 그 주님. 죄인인 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혼자인 것만 같았고 나만 괴로운 것 같았는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아야 돼.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신앙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의 더 친밀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오는 괴로움들, 아픔들, 힘들,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